예. 예. 주일 오전 예배를 연속해서 본계를 빠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보통 이제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나 이럴 때 설교하러 좀 가는 편이고요. 또 이제 생명나무 치유 사역 때문에 강의하러 이제 오후 예배 때 연속해서 여러 번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은 있는데, 예,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연속해서 2번 오는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제 주로 하게 하는 인사인데요. 예, 여기 참 가족과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이따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복습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주 목회자가 아니고 협력 목사하고 또 이제 생명나무 치유 강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사님 설교 스타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거고요. 제가 추구하는 이제 설교는 성도님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대부분의 성도님, 여기 이제 미라클 호산나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마치고 가세요. 그럼 이제 설교를 들을 시간이 일주일에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제 묵상하시고 또 따로 설교를 듣겠지만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흘러가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 자신부터도 아직도 모르는 성경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깊이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소개하는 데 이제 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사역도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강의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좋은 것이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이번 주 중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반복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뭘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거의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죠? 일주일 전에 거를 기억하는 확률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죠. 암송하는 거는 50% 이상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많이 강조하고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 오늘 아마 다락방 모임도 한다고 하시던데, 성경을 공부한 것은 한 50% 정도 기억이 난대요. 근데 내가 성경 읽잖아요. 읽은 거는 10%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설교 말씀 들은 거 역시 10%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내가 인기, 한 자리, 명성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아니면 내가 외모가 출중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쫓는 행복의 요소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를 찾아보니까 3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적응의 원리. 금방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도 그 기쁨이 얼마 간다고요? 약 2주에서 6개월 정도 간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 빨리 실증내는 사람도 있고 더 오랫동안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기쁘고 계속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꾸 욕구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 연립주택에 10평짜리 때 연립주택에 살았다고 합시다.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평대 아파트에 왔습니다. 화장실이 딸려 있어. 이제 공동 화장실 안 써도 돼요. 그래도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욕구가 또 상승하죠. 아이들이 큽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이죠. 서울에 가면 약 100평대 아파트를 2개를 사가지고 거기 중간에 터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호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특별히 잘난 사람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도 있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우월의식을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한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이죠. 쌍둥이도 비슷한 것 같지만 유일하게 한 명이잖아요. 이 지문이 다 다르고 눈의 홍채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다 그러죠.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적절한 재정이 있는 사람.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재정은 우리한테 필요하더라. 두 번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였죠. 셋째로, 자기가 가진 직업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로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복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에베소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복 있는 사람아 너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은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팔복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돼 있고,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또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의를 전하면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6장을 설명하고 싶어서 5장 이제 뒤에 부분은 스킵했는데, 5장의 부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는 말씀이 나오죠. 소금과 같은 역할들, 빛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남은 것이지 열심히 해서 소금이 되고 열심히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큰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읽었던 성경 말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 그 기도 안에는 이제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것만 조금 강조하고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아는 거고 아마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건너뛰고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이제 외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래 좀 관심을 가지라고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외식은 외식 1번가에 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죠. 바깥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겉만 번지르한 사람. 영어로는 이게 히포크리트인데요. 히포크리트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래서 위선자로 살아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이제 의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고신대학에 그 교명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나요? 교훈이 그 큰 이제 돌 앞에 뭐라고 새겨 있냐면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코람데오를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과 판단이 내 마음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이게 띄워지나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위하여 17절에서 끝났나요?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그네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구제하라 이 말이죠. 근데 왜 구제하라고요? 그 이유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의미하라는 겁니까? 구제하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된 거,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누구한테 드러내지 아니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죠. 우리가 이제 뭐 연말 연초에 보면 뭐
경찰서에 누가 이렇게 뭐 갖다 놨다, 돈을 갖다 놨다, 아니면 쌀을 갖다 놨다 하는 그런 미담이 섞인 것들이 뉴스를 타고 많이 홍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구제를 이야기할까요? 예, 성경이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들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가 있었죠.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은과 금은 없대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구제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는 구제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구제를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제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에 없던 것, 내가 거저받았던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하면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이런 뜻이 된답니다.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한다는 것과 밀접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것을 오늘 다 읽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보로 주목, 나, 헐, 병옥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주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찾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걸 몰라요. 그죠?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두 개 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잘 못하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한테 와서 또 말합니다. 또 역시 주목, 나헐, 병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을 때 찾아봐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옥에 갔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가 뭐라 그럽니까?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누굽니까? 작은 자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처럼 열심히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양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국에 가자. 염소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 적용도 뭐 나쁜 적용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생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다 못하죠. 우리가 아까 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신약성경 가운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사람으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양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당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다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여겨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제 다음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예과 1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그 교수님의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굉장히 이제 은혜스럽게 제가 들었는데 기독교인의 신간과 이방인의 신간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집들이 엄청 많죠. 무당집도 많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돈을 자꾸 내게 하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무당이 이제 점괘가 잘 나온다 하면서 돈을 많이 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신주단지 모시고 삭삭하고 뭐 이렇게 생수도 떠놓고 오랜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감동해서 저쪽에서 자고 있다가 깨납니다. 아니면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 그 신이 자고 있으니까 깨나도록.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간은 어떻죠? 깨울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의 신간과 기독교인의 신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자기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역시 사람 앞에서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금식한다고 떠들고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시킨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40년의 광해는 뭐를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세상적으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인기를 받죠. 노무현 대통령이라 할까,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이 추앙을 받습니다.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못 산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인생인데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속죄일에 금식과 안식을 명했어요. 속죄일에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금식과 안식을 왜 명합니까? 금식과 안식이 파워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힘이 없는 거죠. 금식하면서 뭘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안식도 내가 돈을 벌다가 멈추는 겁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멈춰도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인정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생략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나누어지잖아요. 그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임금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모압, 암몬, 마온 족속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그 말씀대로 금식한 상태에서 찬양하고 나아갈 때 전쟁에 대승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그래, 금식이 힘이다. 찬양이 힘이다. 금식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찬양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고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러 갈 때 저희 누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자영교회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는 건데요. 우리 누님이 이제 요즘은 매년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년 연초에 금식 기도원을 가십니다. 우리 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원 가는 분들이 많죠.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갈까요? 물론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인생의 목표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금식과 기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 금식을 명하신 것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58장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사야서 6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희년의 내용이 나오죠. 진정한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0년이 됐을 때 노예가 됐던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기가 땅을 받았던 사람들 땅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회복, 진정한 의미의 천국의 회복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한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죠.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잖아요.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리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세리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참된 금식이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 처음으로 아내하고 단둘이 여행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빼고는 비행기 타고 여행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단기 선교 간다고 여러 번 필리핀에 의료봉사하고 이랬던 기억은 많이 나지만 아내하고 순수하게 여행만을 위해서 간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결혼 30주년이었고 30주년에 여행을 못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나 선박 이런 데 보면 1등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제가 1등석까지는 타질 못했고 비즈니스석을 샀습니다. 이제 돈이 많아서 탔던 건 아니고요.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병원에 이제 뭐 의료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0년 개원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마일리지들이 계속 차곡차곡 많이 모였던 것이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이제 모았는데 그 마일리지로 이제 하와이까지 오고 가는 그 비즈니스석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거기 호텔도 이제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큰 돈이 들진 않았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하와이 그 결혼 30주년 기념여행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뭐냐고.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벌써 눈치를 다 긁으셨죠? 비즈니스석 타고 오고 간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는 하와이 어떤 뭐 좋은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의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전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편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많이 채워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필요 없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의 필요가 너무나 이게 당면하게 많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보물이 무엇인가 땅에 쌓아놓는가 하늘에 쌓아놓는가가 초점이 아니고 보물이 무엇인가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물이 이 땅의 돈이라면 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왕 예수 믿는데 돈도 잘 벌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대요.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들도 많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의지하고 돈을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돈이 별로 많이 없는 사람은 돈에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유혹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돈 없으면 11조도 못 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1등석 비유를 했죠. 1등석은 우리가 보통 타는 그 에코노미석보다 비즈니스석이 한 2배 이상 비싸고요. 1등석은 그거에 또 배 이상. 그러니까 에코노미석보다 한 4, 5배 비싼 게 1등석입니다. 그런 거를 타는 사람들 또 대치동 하면 아십니까? 부산에서는 잘 모르죠. 서울의 과외 공부로 요즘 또 핫하게 이제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유치원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비 엘리트 코스를 쭉 밟을 때 그 학원비가 얼마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4억 8천이 들어간답니다. 거의 5억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한 명당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1등석 안 타도 돼. 또 과외 공부 안 시켜도 돼.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말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 대치동에 4억 8천을 드리는 사람들이나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소멸되고 없어질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저와 성도님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눈이 좋은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말씀하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농하셨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고 조금 자라서 양잿물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되셨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농하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가 별로 이렇게 기억나는 적이 없어요. 한참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생명나무 치유 사역도 하고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좋아했다는 것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자라면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기 때 또 이제 청년기 때 늘 이제 뭐 금요 기도회 가거나 뭐 철야 기도회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아버지의 병 낫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가 보기엔 좀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요즘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건강에 문제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 운동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졸도를 지금까지 한 10번쯤 했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이빨이 의치고요. 넘어져가지고 졸도를 할 때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냥 졸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마에도 한 성형외과적으로 심하게 한 2번쯤 꼬매고요. 작게 이렇게 이제 졸도암까지 합치면 한 10번 정도 되는데 또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군복무 대신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3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온몸에 황달이 오고 한국까지 이제 후송될 뻔한 적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당하고 또 제가 의사지만 창피하게 이 맹장염이 터졌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워낙 아픈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픈 거를 이제 잘 참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맹장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5명이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 복막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데 다 심해지고 이제 흉수도 차고 그 폐혈증 오는 일보 직전에 이제 응급수술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고요. 또 작년에는 제가 여기 경부 임파설 결절이 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이제 혈액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진찰했던 적이 있고요. 하여튼 최근에는 또 이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거보다 조금 더 더우면 제가 이렇게 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덥거나 매운 거 조금만 먹어도 지난주에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먹었어요.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물론 저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제가 든 예화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저하고 아주 뭐 우리 아내하고 제가 관계가 좋은데 아내하고 한 6개월 동안 뭐 한 10여 년 전에 6개월 동안 하루가 멀다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부부를 연단시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들은 개인연금 공단이 이렇게 파산이 된 적도 있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리를 한 3, 4개월 동안 못 쓴 적이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했는데 전혀 원인도 안 나오고 물론 이제 나중에 기적적으로 또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휠체어 타고 학교 다니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큰아들은 우리 저 김민철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현병은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 가장 치유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이제 치유가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병이죠. 그래서 약을 잘 복용했을 때 이제 사회 적용을 이제 겨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대학병원의 약을 복용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간호대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간호대학 졸업할 때쯤에 하여튼 뭐 그 환경적으로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휩싸이더니만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청 밝은 아이고 리더십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딸이었는데 심한 우울증이 와서 졸업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졸업은 겨우 하고 작년 1년 동안에 태권도를 잘해서 태권도 알바하면서 시험을 다 치셨는데 시험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올해 또 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생명나무 치유 사역을 하면서부터 고난이 이렇게 쭉 밀려오고 아직까지도 이제 끝나지 않은 이제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삶의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의 문제, 또 출세의 문제,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 대여섯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근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거기까지만 일단 30절까지.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었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었고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대요. 왜 그렇습니까? 들의 백합화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 31절에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행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재물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줄인 자와 함께하는 것, 억압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 즉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의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받은 자로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저와 미라클 호산너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향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